안녕하세요. 10월 첫째 주 10월 4일에 러블랜드 한인침례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pen my eyes that I may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Place in my hands the wonderful key that shall unlock and set me free. Silently now I wait for thee, ready, my God, thy will to see. Open my eyes, illumine me, Spirit divine. Open my ears that I may hear voices of truth so sharp and clear, and
channel of your peace. Where there is hatred, let me bring your love. Where there is injury, your pardon, Lord. And where there's doubt, true faith in you. Make me a channel of your peace. Where there's despair in life, let me bring hope. Where there is darkness, only light. And where there's sadness, ever joy. Oh, Master, grant that I may never see so much to be consoled as to console, to understood as to understand, and to be loved as to love with all my soul. Make me a channel of your peace. It is in pardoning that we are pardoned, and giving of ourselves we receive, and in dying we're born to eternal life. 안녕하세요. 오늘 설교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교회와 가정에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문제 없이 또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지요. 교회와 공동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조용한 것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삶에서 문제가 없이 평안한 것이 과연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성도의 삶의 결과일까요? 나의 교회에 그리고 나의 가정에 그리고 내 삶에 평안함과 형통함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일까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일까요? 그런 인생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되고 형통하고 또 실패하지 않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얼마 전 제가 섬기던 태국의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리더 중에 일부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지 그 교회에 나가면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몇몇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 교회를 떠나서 따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던가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오히려 그 마음 안에 요동함과 불편함이 일어나지 않나요? 우리는 이 평안과 기쁨에 대한 오해를 좀 많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짜 평안과 그리고 또 가짜 기쁨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느낀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위선이 되며 그것은 아마도 가짜 복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은 회개와 그리고 통안의 과정을 겪은 성도에게 허락된 것이지요. 평안한 척, 또 기쁜 척, 행복한 척, 은혜 받은 척 하는 것이 절대로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한 현실은 지금 우리가 만난 현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와 그리고 또 많은 갈등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 네 부류로 그 갈라져 있었습니다. 뭐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뭐 게바파냐, 그리스도파냐 하면서 교회가 분열되었고요. 그리고 또 성도와 성도 간에 또 음행이 또 그 빈번하게 일어났었고, 또 그 성도와 성도 간에 또 송사가 또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은 많이 음란했기 때문에 또 딸을 가진 부모들은 자기 딸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지 마는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문제가 바로 은사주의자들이 그 은사를 그리스도파라고 한 그런 파들은 은사주의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은사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증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은사 우월주의를 이렇게 일으키면서 교회 안에 많은 분열과 문제들이 일어났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을 보면 마치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다니고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또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나요? 이것은 단지 고린도 교회만이 처한 문제가 아니었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어떤 특정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들어야 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아주 미묘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어떤 무언가를 다루고 싶어 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인사를 하는 그 말씀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복잡하고 무질서하게 분열되어지고 갈등의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먼저 그들의 신분,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을 먼저 확인해 주었습니다.
너희의 정체성, 너희의 신분은 하나님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편지의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내가 소유한 신분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나 먹는 그 쥐엄 열매를 먹으며 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돼지 취급을 받으며 살다가 문득 자신의 아버지가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귀족 중의 귀족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께서 다시 그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아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가 가진 모든 그 권세들을 동일하게 누리게 되었죠.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면 거듭난 자들이 성화되지 않고 죄의 문제에 빠져서 비참하게 사는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또 비판하고 깊은 한숨을 내쉴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저런 모습일까? 어쩌면 저런 가치관과 저런 생각들을 가지며 살지? 라고 판단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라는 것일 뿐, 변화하지 않은 그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로 구별될 뿐입니다. 죄와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합니다. 나의 죄던 타인이 지은 죄던 간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것들을 은혜로 승화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쳤나니. 그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 많은, 그리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 죄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들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사람의 눈, 인간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성도를 또 품었습니다. 그 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26절에 이렇게 편지를 쓰며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바울은 문제를 일으킨 그 특정한 어떤 대상들을 향해 편지를 쓰지 않았죠. 누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인지 그의 이름도 묻지 않았고,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지목하여서 그들을 향해서 글을 쓰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는 고린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 말씀은 지금도 특정 누군가가 아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너희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 집안은 뭐 내세울 것도 없는 보잘것 없는 사람인 것을 내가 잘 알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미련하기도 하고 약한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하고 어디에서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니냐. 바울이 1년 반 동안 그들을 가까이 섬기며 그들의 정말 그 가정사나 그들이 어떤 출신이며 그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바울은 분명히 잘 알고 있었죠. 바울은 그렇게 2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이렇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 말은 너희 안에 지혜 있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그렇게 없으며 뭐 너희들 모여 있는 너희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드러낼 만큼 어떻게 뭐 이렇게 아주 특출한 그런 어떤 명예와 부나 아주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아마도 제3자와 같이 교회 안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들의 문제는 나와는 관계없지. 난 저들과는 정말 달라. 나는 그래도 저렇게 천박하게 살지는 않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최고의 문벌과 가문을 가진 자였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곳곳에는 바울이 얼마나 바울의 가문과 바울의 그 성장 배경이 탁월하고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그 가문의 출신이고 그런 부와 명예를 소유한 가족을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도 부인하고 스스로 비천하고 고달픈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사실은 그닥 별 볼 일 없는 자 아니냐. 내가 수준 높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살아봐서 잘 안다. 솔직히 너희가 그런데 너희 중에 너희가 좀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더 낫고 저들보다 내가 좀 더 가지고 저들보다 내가 좀 더 똑똑하고 저들보다 내가 좀 더 도덕적이고 저들보다 내가 좀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모두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그 범죄한 자들 그리고 죄에 빠져 있는 자들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그 특정 대상을 보고 그 고린도 교회의 그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두들 그 누구도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를 다 들으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추하고 더러운 쇳덩어리가 아니냐 그 말씀이죠. 죽음으로 죗값을 지불해야만 했던 죄인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정결하게 되어진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죄인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무능하며 또한 철저히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은 아주 잘하죠.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 우리가 추하고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만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단지 그것을 생각만 하고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탄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죄를 깨닫기만 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우리 마음이 그것을 인정을 한다고만 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어지거나 하나님과의 우리 화목지 않은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상상이나 우리의 생각만에 머문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내 입술에 늘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해서 그렇다고 내가 복음적으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늘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며 달게 지고 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생각에 머물지 절대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힘으로 또한 내 능으로 깨달을 수도, 그리고 복음을 내 삶에서 살아낼 수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날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내 안에서 드러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의 구속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은 그분의 모든 것이죠. 예수님은 완벽함으로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힘과 권세와 능력, 지혜와 지식, 그리고 모든 거룩과 의가 다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예수님의 완전함을 나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비록 세상에서 문벌이 좋지 않고 능력도 별로 없고 천함으로 멸시받을 그런 존재일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신분을 가졌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자랑하는 것들과 높아진 것들을 완전히 없애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안에서 자랑거리를 찾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인정받고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기웃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에 바울은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오직 그것뿐입니다. 사람들에게 헛된 그리고 없어질 것에 대해서 자랑하며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한다는 사실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깃발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 평안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곧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어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고 죄책감도 아니고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즐거움과 풍성한 은혜를 즐기며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무리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내가 주를 위해 할 일이라고 한다면 오직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예배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과 말씀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내 삶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고 또한 그것이 증거가 되는 영광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사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은 모든 것을 내가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삶이 허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로 주께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모든 것이 만족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다른 즐거움과 그리고 다른 기쁨과 그리고 세상의 하나님 그 열망들을 쫓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저희들인 것을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주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 즐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 누리는,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드러내는 저희들 삶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께서 드러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영광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